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복에도 발이 달려 있어서 스스로 주인을 찾아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지독하게 운이 없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여인을 만난 순간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천지개벽할 복이 터졌다고 수군댔지만 정작 사내가 맞이한 운명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도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서 버려졌던 복이 왜 하필 지독히도 운 없는 사내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특급에서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시계가 천천히 흐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놓고도 대체 여기가 어디쯤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바람조차 이 고을에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아주 작고 고요한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끝자락,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상투를 정갈하게 틀어올린 이도령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죠. 이도령은 심성이 비단결 같고 부지런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불공평했습니다. 그에게는 지독하리만큼 운이라는 녀석이 따르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운이 없었냐고요? 동네 어르신들은 이도령이 기우제를 지내면 가뭄이 오고 풍년가를 부르면 서리가 내릴 것이라며 농담조로 수군댈 정도였으니까요. 정월 대보름, 마을 장정들이 모여 연 날리기를 할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린 연은 구름 위로 둥실 떠올라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드는데 이도령이 얼레를 잡기만 하면 멀쩡하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획 틀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연은 꼭 잘 나가다가 사나운 돌풍에 휘말려 마을에서 가장 성격이 고약한 최진사대 기와지붕 위로 처박히거나 가시 돋친 탱자나무 꼭대기에 걸려 갈갈이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연줄이 끊겨 날아간 연이 하필이면 지나가던 사또의 가마에 명중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곤장을 맞을 뻔한 일도 있었지요. 명절날 유판이라도 벌어지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하고 호기롭게 윷을 던지면 세 개가 뒤집어지고 남은 하나가 멍석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가 꼭 마지막 순간에 뒤집혀 거리 되고 말았지요. 상대방 말에 잡히기 딱 좋은 그 결정적인 한 칸 모자란 자리에만 귀신같이 말이 놓였습니다. 주변에선 허허, 이 사람아. 자네는 유판에 신이 버린 게 분명해. 자네가 잡는 쪽 반대로만 걸면 돈을 벌겠네. 라며 낄낄거렸죠. 농사일은 또 어떻고요? 남들은 대충 뿌려도 쑥쑥 잘만 자라는 콩이 이도령이 정성을 다해 김을 메고 물을 주면 꼭 수확 사흘 전쯤에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가족이 정모라도 하듯 그의 밭만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옆집 김신의 밭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이도령의 밭만 골라서 말이죠. 심지어 길을 가다 돈을 주어 기뻐하며 주머니에 넣으면 그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어 집에 도착할 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여름엔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는데 이도령이 그늘 아래 앉기만 하면 어디선가 굶주린 말벌떼가 나타나 그만 쫓아다녔습니다.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면 방금 전까지 찰랑이던 물이 바닥을 보이고 배가 고파 산딸기를 따려 하면 꼭 독이 오른 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이도령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저 총각은 복이 제 발로 오다가도 문턱에서 담을 넘어 도망치는 팔자야.
하늘이 이도령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나? 아마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 그럴 때면 이도령은 삐져나온 머리칼을 정리하며 상투를 고쳐매고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도 사람을 가려가나 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오늘은 비록 멧돼지가 제 콩을 다 먹었어도 그 녀석들이 배불리 먹고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복이 제 집에 오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어다 앉힐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노했는지 아니면 지독한 불운이 그를 비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어느 날 이도령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집신 몇 켤레를 엮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시장에 내다 팔 집신들을 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지요. 이걸 팔면 모레 제사상에 올릴 술 한 병은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운명이란 녀석은 이번에도 이도령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발을 들이기 무섭게 멀쩡하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더니 이내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는 땅을 가를 듯 내리쳤고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제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졌고 이도령은 집신 한 켤레 내밀어 보지도 못한 채 쫄딱 젖은 몸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물을 가득 머금은 집신 보따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그의 형색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빗물은 아래로 줄줄 흘러 눈앞을 가렸고 낡은 버선은 이미 진흙탕에 절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쩍쩍 불쾌한 소리를 냈지요. 이도령은 빗물 섞인 한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바란다고 그저 밥 한 끼 먹을 집신값조차 이토록 허락지 않으시는가. 내 팔자는 정녕 마른 하늘 아래서도 비를 맞는 팔자인가. 허탈함과 서러움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묵묵히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마을을 지켜온 커다란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던 그 거대한 그늘 아래 웬 여인 하나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물에 젖은 치마 저고리는 몸에 착 달라붙어 엉망이었고 여기저기 흙탕물이 튀어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빗물은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처량하고 비참한 차림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도령의 눈에는 여인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방을 두드리는 거친 빗줄기가 그녀의 몸 주변에서만큼은 은은하게 산산조각이 나며 마치 빛의 가루처럼 흩어지는 기묘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여인의 눈빛은 가을밤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롭고도 이질적인 분위기에 이도령은 순간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젖은 도포 자락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도록 머리 위를 가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여인네 몸으로. 이 험한 날씨에 왜 혼자 이러고 계시오? 이 비를 다 맞다가 큰 병이라도 나겠소. 어서 어디든 들어가. 비를 피해야 할 것 아니오?
여인은 인기척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과 마주치는 순간 이도령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이 떨리는 묘한 울림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가냘팠지만 이도령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도령은 여인의 그 막막한 눈빛에서 자신의 투영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으나 늘 제자리를 맴돌며 삶의 길을 찾지 못했던 자신, 복이라는 녀석에게 외면당한 채 길가에 버려진 것 같던 자신의 인생 말입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으나 머물 팔자가 없고 이 여인은 갈 곳조차 없으니 우리 둘 다 참 가련한 처지로구나. 이 모진 빗속에 홀로 남겨진 것이 꼭 내 신세 같지 않은가. 그는 젖어있는 투박한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빈털터리 주머니와 쥐조차 굶고 나가는 텅 빈 쌀독이 떠올라 머뭇거림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이 가냘픈 생명을 차가운 빗속에 두고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도 평생 복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오만. 적어도 오늘 밤 당신이 비를 피할 지붕 하나는 마련해 줄 수 있소. 누추하고 배고픈 집이지만 이 빗속보다는 나을 터이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도령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여인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 지독히 운 없는 사내와 길 잃은 복의 기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 뒤로 빗줄기보다 강렬한 운명의 인연이 소리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이도령의 집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비바람에 깎여나간 문살 사이로는 찬 기운이 숭숭 새어들었고 방구석엔 빗물이 새어받아 놓은 바가지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이도령은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좁은 방 한 구석을 치우며 여인을 앉혔습니다. 막상 사람을 들여놓고 보니 미안하고 무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추하다 못해 볼품없는 곳이라 참으로 민망하오. 부인 아니 손님, 잠시만 여기서 몸을 녹이고 계시오. 내 얼른 유기할 것이라도 찾아오리다. 이도령은 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상황은 방보다 더 처참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쌀독의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제발 딱 한 그릇 분량만이라도 남아 있어라. 간절히 빌었건만 쌀독 안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바닥까지 긁어모았던 쌀 몇 알조차 보이지 않고 굶주린 쥐가 파먹다 남은 쌀겨 부스러기만 휑하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얼굴이 화끈거려 뒷머리를 극적이며 손톱이 깨질세라 독바닥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이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멀리까지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맹물만 대접하게 생겼으니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는 겨우 모은 한 줌도 안 되는 쌀가루를 무쇠솥에 넣었습니다. 배라도 부르게 하려면 물이라도 가득 채우는 수밖에 없었지요. 물을 대여섯 바가지 들이붓고는 오늘은 죽도 아니고 그저 묽은 숭늉이라도 쑤어 나누어 먹어야겠네. 라고 힘없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궁이에 넣은 장작들은 비에 젖어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도무지 불길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젖은 나무 타는 냄새에 이도령의 눈시울이 매워질 때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인이 어느새 소리 없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곤혹스러워하는 이도령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비에 젖은 장작을 가냘픈 손으로 부드럽게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만 피우던 눅눅한 나무에서 타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황금빛 불꽃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아궁이 속은 이글거리는 열기로 가득 찼고 차갑던 무쇠 솥은 금세 기분 좋은 울음을 울며 김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솥 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숭늉의 밍밍한 냄새가 아니라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처럼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온 부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도령이 홀린 듯 다가가 솥뚜껑을 열었을 때 그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물만 가득한 숭늉을 끓였건만. 솥 안에는 물기가 쏙 빠진 채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져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한 줌이 쌀 한 가마니가 되어 솥이 터져나갈 듯 담겨 있었던 것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라면 혼이불 한 장에 몸을 떨며 찬바람을 견뎌야 했을 방바닥이 장작 몇 개 넣지 않았는데도 지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뜨끈하게 달궈졌습니다. 뼈마디까지 녹여줄 듯한 온기에 이도령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솜니불을 여인에게 건네며 방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오늘따라. 우리 집 장작도 쌀도 심지어 아궁이 지키는 조항신까지 성격이 아주 좋아졌나 보구려. 내 평생 이런 호사가 다 있다니. 바깥에는 여전히 거친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도령의 작은 초가집 안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온함과 풍요로운 밤냄새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독히 운 없던 사내의 인생에 처음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이도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내려앉은 방 안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퀴퀴했던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숲속의 아침 이슬 같은 싱그러운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벌써 일어나 마당을 정돈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빗자루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도령이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간 사이 여인의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당의 묵은 먼지는 바람을 타고 스스로 날아가 버리는 듯했고 제멋대로 굴러다니던 돌멩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줄을 맞춘 듯 정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이도령의 옷가지였습니다. 냇가에서 여인이 빨래를 해오면 군데군데해지고 구멍났던 낡은 삼배옷이 감쪽같이 메워져 있었지요. 게다가 거칠어서 살이 쓸리던 옷감이 마치 최고급 비단처럼 보드랍고 매끄러운 윤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은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게 정녕 내가 입던 헌옷이 맞는가? 하며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여인의 신비로운 능력은 집안의 가축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어느 날은 산에서 빈손으로 내려오던 이도령이 마당 풍경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평소엔 모이를 줘도 알 하나 낳지 않고 비실거리던 여윈 닭들이
여인의 발치에 모여 마치 노래라도 하듯 정겹게 지저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닥장한 둥지마다에는 주먹만 한 황금빛 달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빛깔이 어찌나 영롱한지 온 마당이 환해질 정도였지요. 마을에는 이 기묘한 변화가 소문을 타고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도령네 집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보게들, 이도령네 굴뚝 연기를 봤나? 연기 색깔이 무지 개색인데다 향기는 또 어떻고? 무슨 천년초를 다리는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한다네. 또 다른 이는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그것뿐인가? 어제는 이도령네 초가집 위로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떴는데 비 한 방울 안 오는 맑은 하늘에 해가 질 때까지 사라지질 않더란 말이야. 심지어 이도령네 개조차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집 마루 밑에 사는 누렁이는 짓는 법도 잊었는지 손님이 오면 넙죽절을 한다니 이게 다 그 여인이 들어온 뒤로 생긴 일 아니겠나. 사람들은 시기 섞인 수군거림을 내뱉었지만 이도령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이 꿈속을 걷는 듯 행복했지요.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던 과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이 유난히 고왔던 저녁, 이도령은 마당 평상에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빗물에 젖어 초라했던 여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을 받은 여인의 얼굴은 보름달보다 더 화사하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투박한 손을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숨겨왔던 진심을 꺼내 놓았습니다. 부인 나는 평생 복이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놈입니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남들 다 누리는 행운 하나 내게는 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이 낡은 문턱을 넘어 우리 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나는 세상 그 어떤 임금님보다 부유한 사내가 된 기분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라곤 이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정직하게 땀 흘릴 두 팔뿐이지만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고 빗속을 헤매지 않도록 내가 평생 당신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소. 부디 나와 혼인하여 이 모진 세상을 함께 걸어주겠소. 이도령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청혼의 여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막한 마당에 풀벌레 소리만 들려오던 그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도령의 눈을 맑게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갈 곳을 찾으려 헤맨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찾아 헤맨 것이랍니다. 당신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았으니 기꺼이 당신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도령의 낡은 초가집 위로는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는 따스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독히도 운 없던 사내가 마음 하나로 하늘을 감동시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굽이치는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갔고 지독한 불운의 대명사로 불리며 동네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만 가득했던 이도령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생기와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문턱을 넘은 그날 이후로 마당에는 늘 따스한 햇볕이 머물렀고 굴뚝에서는 끊이지 않고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이도령은 더 이상 멧돼지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도 찢어진 연주를 보며 한숨을 내쉬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법처럼 풍요로움이 깃들었으며
두 사람의 정겨운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이별의 전조를 드리웠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행복 위로 차가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찾아든 것은 달빛이 유난히도 시리게 밝아 마당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빛나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기는 평소와 달리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채 서늘한 바람만이 마당을 가로질러 갔고 하늘에 걸린 보름달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투명하고도 구슬픈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 아내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던 이도령은 문득 가슴 한구석을 저미는 차가운 예감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아내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시린 달빛만이 그녀가 머물던 자리를 쓸쓸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도령이 황급히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아내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몸 주변으로는 이승의 것이라 믿기 힘든 신비로운 은빛 안개가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평생을 불운 속에 살다 겨우 찾은 이도령의 유일한 빛이 다시 저 높은 하늘의 별빛으로 돌아가려 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 깊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무엇을 그리 보고 있어?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뒤로 우리 집 논밭엔 황금 이삭이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손만 대는 일마다 기적처럼 꽃이 피어나니 나는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일까 싶어. 자다가도 숨이 턱 막히곤 하오.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정녕 어디서 온 귀한 분이요? 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이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달빛보다 깊고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서방님,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숨겨온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쓰고 남겨두거나 혹은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차버린 복의 넋입니다. 이도령이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자 여인은 가냘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제가 그들의 문턱을 넘어가면 저를 사람으로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부잣집에서는 더 큰 금덩이를 내놓으라며 저를 채찍질했고 인색하고 마음씨 고약한 집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갈 곳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다 차가운 빛 속에 쓰러져 죽어가던 저를 당신만이 아무 조건 없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이도령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소중히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그녀를 위해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던 성실한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지요. 당신은 제가 복인 줄도 모르셨고 그저 길 잃은 가련한 여인이라 생각하셨지요. 당신의 텅 빈 쌀독을 긁어 제게 따뜻한 죽을 쑤어주던 그 만남의 첫날 밤, 저는 비로소 제가 머물러야 할 진정한 주인을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붙잡으려 욕심내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으로 아껴주셨기에 저 또한 기쁘게 당신의 곁에 머물며 축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여인의 몸이 발끝부터 은은한 은빛 안개로 변하며 하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이도령이 상투가 흐트러지는 줄도 모르고 안 돼요. 부인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라며 그녀를 꽉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저 허공을 갈랐을 뿐입니다. 손바닥에는 오직 아내가 남긴 마지막 온기만이 아스라이 남았고 여인은 한 줄기 달빛 속으로 녹아들어 은하수의 일부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인, 가지 마시오. 내게는 황금 논밭도 화려한 기와집도 필요 없소. 내게 복은 오직 당신뿐이었단 말이오. 이도령의 절규가 빈 마당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쓸어놓은 빗자루 자국과 처음 만난 날 신었던 낡은 꽃신 한 켤레만이 덩그러니 남아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그날 밤 차가운 마당 바닥에 엎드려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는 미친 듯이 부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혹여 어제 일이 지독한 가위 눌림이었기를 평소처럼 아내가 구수한 밥을 짓는 도마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하지만 아내가 머물던 방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툇마루 끝에 놓인 그녀의 꽃신 위로 차가운 아침 이슬이 눈물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정녕 꿈이었단 말이냐?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그 따뜻한 미소가 그 다정한 숨결이 모두 하룻밤의 환상이었단 말이냐? 망연자실에 있던 이도령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광 안에는 아내가 마지막 선물로 남긴 듯한 쌀독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아무리 퍼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돌무더기만 가득해 괭이질조차 힘들었던 집 앞에 척박했던 밭은 하룻밤 사이에 눈부신 황금빛 이삭들이 파도를 치는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지요. 평생을 가난과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던 사내에게 이제는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막대한 재물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령은 그 황금 들판을 보며 기쁨의 춤을 추는 대신 조용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억지로 밧줄을 메어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며 눈앞의 이득을 쫓아 욕심을 부린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산들바람과 같아서 욕심의 벽을 높이 쌓은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사람다운 도리를 다하는 이의 곁에 가만히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가 머물렀던 따뜻한 마음의 자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도령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예전보다 더 검소하고 단정해졌습니다. 그는 상투를 정갈하게 고쳐매고 매일 아침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마르지 않는 쌀독에서 쌀을 퍼내어 과거의 자신처럼 배를 고른 이웃과 길 잃은 나그네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과 깨끗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비가 오면 잠시 비를 피하고 배가 고프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어 먹읍시다. 복이라는 것. 나 혼자 움켜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 나누라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오.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남은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푼 무욕의 선의는 다시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되어
그 마을을 대대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밤하늘의 은하수가 유난히 밝게 빛날 때면 사람들은 저 하늘을 보며 말하곤 합니다. 저 수많은 별빛 중 유난히 반짝이는 하나는 아마도 선한 사내 이도령을 잊지 못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복의 눈동자일 것이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도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곤 합니다. 여보게, 인생의 문은 항상 활짝 열어두게나 하지만 마음속 욕심의 빗장은 꼭 걸어 잠가야 하네. 그래야 길을 잃고 헤매던 복이 자네의 따뜻한 등불 하나를 보고 찾아들어 영영 떠나지 않을 테니 말일세. 오늘 이야기 특급과 함께 떠난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사라져버린 여인을 그리워하며 평생 나그네들에게 밥상을 차렸던 이도령.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복이라는 것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아니라 빗속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어준 작은 도포자락 같은 진심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떤 복을 맞이하기 위해 열려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야기 특급이 더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마음의 욕심을 비울 때 길을 잃고 헤매던 당신만의 복이 비로소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